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귐만이 가져다주는 행복,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가져다주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믿고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신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아니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들이 의지하는 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완전히 그것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들은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또 사실은 여기에서 3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한 축복의 내용인데, 사실은 선지자로서 모세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복을 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예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 모세도 또한 자기가 의지하고 기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사귐, 의지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이 먼저 갔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가장 큰 가치이고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족장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신명기를 기록한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이것이 확실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어떤 오류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24절에서 26절에 걸쳐서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짧은 세 구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인생의 전반을 스스로 안락한 삶,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기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내용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왕이 될 확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세의 어머니인 이 공주가 바로 부왕의 친딸이었고 그가 양자로 삼은 모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관행으로 보았을 때 이 모세의 왕위 계승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시되었던 그 애굽의 왕좌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왕으로 지내는 그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모세가 그 애굽의 왕좌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삶으로 선택해서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모세에게 인생을 살아갈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모든 권력까지 다 줄 수 있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쥐고 이것도 억지로 나쁜 짓을 해서 빼앗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족장 시대를 이렇게 쭉 봤으면 알겠지만 이 동생들이 이렇게 형 이렇게 해서 막 깎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적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요.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모세의 이상도 깨져버렸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줄 알았더니 민족들한테 오히려 고발을 당하잖아요.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 도와준 사람 때문에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랬는데요, 오히려 그 길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세는요, 그냥 상황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고민했고요. 충분히 고민했고요. 충분히 번민했고요. 충분히 망설인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번 뒤집고 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쉽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나누어 준 것만이 아니지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나누어 준 그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 막장 드라마 이런 거에 주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집 뭐예요? 그 자가용 그 운전기사 아들이 이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주인집 그 이렇게 등쳐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딱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는요,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쭉 살고 나서 바로 이 33장을 장식을 하는 겁니다. 이 33장은 모세의 유언이에요. 33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죽기 전에 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자기가 인생을, 즉 자기가 지켜왔던 그 신념, 자기가,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이 사람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해요? 26절에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내가 살면서 어떤 때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좀 헷갈릴 때도 있었는데 인생을 마감하면서 보니까 맞더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더라. 신실하시더라. 맞더라. 내가 그때 애굽의 왕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더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경험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예상되어지는 나의 인생 지도가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죠? 물론 뭐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연휴 이틀 껴서 실컷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봐야 주말마다 교통체증에 짜증내고 서해대교 그 선 끊어져서 거기서 또 겁내서 떨고 이러고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텨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더라. 이것을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수른이라고 불렀을까?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정직한 자, 뭐 아주 고든 자,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4번 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이 서론의 2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 말은 맨 끝에 29절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29절의 맨 처음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너 같은 이가 없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는데
29절 끝이 어떻게 맺어요? 너 같은 이가 없도다. 너가 누구예요? 여수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는 여기서 특별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연 이 모세가 이야기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교감되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삶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다 누리지 못했던 행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행복을 다 못 누렸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렇게 끌어지지 않는 행복의 보따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켜서 주실 그 부가적인 은혜 말고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평생 동안 누리지 못하고 보따리 쌓았던 그 행복의 보따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끌어 쓴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 마지막에 누릴 그 완전한 더 큰 그 행복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여수론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알지 이 말이에요.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잖아. 우리 같은 이가 없잖아.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행복,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누리는, 즉 여수론 같은 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행복,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여기에서 지금 모세는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의 외침이 공감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견디어냄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이렇게 멋진 인생의 끝을 장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예수 믿고 사는 것 같은 이가 없단다.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힘든데 그냥 얼른 눈 감으시고 천국 가시면 돼요. 그러면 신앙 안에 함축돼 이런 게, 이게 시잖아요. 시, 그렇죠? 산문은 막 이렇게 써야 되지만 운문은 뭐예요? 확 줄여서 압축 파일로 딱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단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 같은 게 없단다.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우리에게 임종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그렇게 마지막에 유언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게 없다라고 하는 그 행복이 뭔지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좀 의지하고 우리가 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맨 먼저 그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은 먼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다시 말해서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거는 모조품도 없고 짝품도 없고 그런 누가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괜한 데 신경 쓰지 않도록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할 수 없는 건 못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기도하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할 거 하고 못할 거 못하고, 그 사이에 될 시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고, 이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말이 그렇지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 되나요?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너무 하고 싶은가요? 근데 할 수 없나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나요? 묻지 마시고 사세요. 그거예요, 그거. 어찌하였든 여러분의 끝은 어떨 것이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고백할 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인생 같은 인생이 없다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귐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른 것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다시 말해서 이런 특별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독보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리는 그 유익의 특별한 것으로서 또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월한 이런 게 아니에요. 절에 가서 지성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약발이 더 좋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3시간 할 거 여기서 30분만 해는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였던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유익이 그렇게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특별한 것, 그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적당히 걸쳐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저기 보니까 저 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못하긴 하지만 좀 덜 고생하고 저렇게 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행복, 완전히 차별되는 행복, 뭐 이런 거를 원래 옛날엔 썸씽이라 그래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뭐 썸 탄다 그러면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썸씽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런 걸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썸씽, 완전히 차별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아주 독보적인 그 행복,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또 영광의 칼로서 완벽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이 구절 안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구원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방어와 완벽한 공격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내 거 아니면 소용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게 원수의 것이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을 타고 위로부터 도우신다고 해요. 야, 표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타고 계시대요. 이건 마치 기마부대가 말등에 앉아가지고요 완전 군장을 갖추고요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앉아서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 하늘로부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거는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방패용 완벽한 칼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앉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완전히 준비를 갖춘 상태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위로부터만 돕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팔로 아래서 받쳐주신다고 해요.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세가 글을 잘 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하늘을 타고 하늘로부터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팔로 딱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도우시고 아래에서 떠받드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아만,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안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기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기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이렇게 젖을 먹일 때 젖 먹는 자기의 아기를 팔로 안고 있는 요 모습이 요게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리는 안정감, 요게 바로 아멘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위에서 도우시고 밑에서 팔로 딱 받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여수르는요, 완벽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이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보호받고 있었죠. 그래서 완벽한 온실효과에서 노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앉아서 독을 준비하시고 밑에서 팔을 받치시고 있는, 그러니까요, 완벽한 평안의 상태, 바로 이 상태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이런 보호와 이런 안전과 이런 구원을 어디서 누리겠어요? 없어요. 그 어떤 신화에서도요, 이런 거 없어요. 지어낸 이야기에서도요, 없어요. 요즘에 막 만들어낸 그 SF 영화에서 주인공 그 초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얻어맞고요, 이렇게 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무위에 의한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힘도 하나도 안 쓰는 건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연세계에서 일반운총 영역 안에서, 또 거듭난 신자들은 그 일반운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얼마나 거룩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엄이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 자체입니다. 외경심을 자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저런 형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미신이나 이런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타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위엄이, 그 경이로움 자체인 위엄이,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래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출동하려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 이 사건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셨다. 첫째가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성막을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도움으로 직접 가시화해서 구현돼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타나는 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출동하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성막이. 근데 이 성막은 무엇을 예표해요? 장차 몸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출동하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출동하셨잖아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 있게 될 재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디에 가셨어요? 하늘나라 출장 가셨어요. 반드시 돌아오세요. 출장 가신,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거짓말로 출장 간 게 아니에요.
진짜로 출장하신 거고요. 일하러 가신 거고요. 반드시 그 처소를 마련하셔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하늘로부터 출동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러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하늘을 타고 앉아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으로 오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과거와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출동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0.1초 차이로 제가 사람을 칠 뻔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서는 집에 가는데요. 여기 이제 아침에 공사 현장이잖아요, 아직. 저는 이제 신호등이니까 초록색 여기 신호등이 또 이렇게 한 번 바뀌면은 계속 쭉 가거든요, 저 끝까지. 근데 조금 늦추거나 천천히 가면 끝에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초록 신호등 받아서 그냥 쭉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또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딱 차고 나가는데 그 반대편에 그 큰 트럭이 이제 말하자면 불법으로 이제 아침에 공사 현장이니까 차선 중간쯤에 이렇게 큰 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양쪽 차선에 이제 반 정도를 이렇게 딱 하고 있었죠. 저는 당연히 초록불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두운 시간, 환한 시간이니까 그냥 갔다고요. 갔는데요. 딱 가는 그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운전은 보통 방어 운전을 하는 편인데요. 그 0.1초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도 보니까 좀 있는 분이어서 이분은 그냥 건너뛰기로 작정한 거예요. 뭐예요? 천사가 막은 거예요. 오늘 제가 구치소 들어가실 가능성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을 타시고 스탠바이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속사적으로 출동하셨고 또 앞으로도 출동하실 거고 현재적으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출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만 있는 특별한 행복입니다. 없어요, 다른 데는.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하, 나는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에는 죽어도 안 죽고 망해도 안 망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의 그 신앙의 실존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이 얘기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안정감과 절대적인 보장이 있어요. 그것만으로 이렇게 내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과거적 사건과 미래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의 연인이라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다른 어떤 것과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행복이 되지 않나요? 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출동하세요. 그런데 그 효과 말고 그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내가 울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말이에요.
내가 안타까워하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한다는 거, 이거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울면 제가 울겠지만 밖에 있는 어떤 분이 울면 제가 울겠어요? 잘 안 운단 말이에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한숨 지으시는 일 자체 말고,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는 특별한 행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뭐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 이 여기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죠.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처소는 사귐을 위한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사귐을 위해서는 이 처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도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기신 이야기예요. 하늘에 가서 우리들의 처소를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처소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겠어요? 연애 아직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신혼살림을 차릴 방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사람부터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뭐 생각해요? 살림 차릴 방을 걱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처소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특별한 사귐을 누렸던 이 제자의 관심도 완전한 사귐을 위한 그 완전한 처소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종말을 바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귐을 위한 처소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궁극의 목적에 합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 처소 생각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처소 말고 지금 우선 사는 집, 우선 여기부터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주님하고 살 집은 나중에 하시고 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계시록 21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처소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신대요. 완전하잖아요. 무한하잖아요. 불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두 번째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을 타고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도움, 또 밑에서 팔을 받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죽는다. 사기당해도 사기 안 당한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받쳐주시는 팔 아래로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어떤 의미로 나오나요? 그 뒤에 보니까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영원한 팔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떠받쳐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이런 환난과 아까 모세가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고난과 환난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패배이거나 어쩌지 못해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대적들을 쫓으시며 멸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귐, 완전한 사귐을 위하여 우리 안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죄벌이 가볍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죄벌의 의미는 형벌적인 의미로서의 죄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을 위한 나의 성숙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벌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으스러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앉지 않겠어요? 다 한 번씩 포옹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몸이 어떤 몸일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이 여러분 알았다 여러분 다 깨지면 어떡해요? 부서지지 않는 그 몸으로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오른팔로 온 힘을 다해서 껴안아도 같이 껴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고난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말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여성들은 화장하고 이렇게 할 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야 일회용 화장 이렇게 안면 꺼지 이런 거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얼굴 맞춤으로 딱 돼가지고 딱 씌우면은 완벽하게 그냥 화장된 얼굴로 해서 뭐 이렇게 색조 딱 넣고 해서 오늘은 날이 좀 꿀꿀하니까 좀 밝게 뭐 이렇게 해서 딱 색조 딱 씌면 그 3D 프린터로 쫙 나와서 딱 붙이면 전혀 그 이질감도 없이 그 뭐 여드름이나 이런 것도 다 감추고 완전히 그 피부민으로 쫙 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별로 찬성 안 하더라고요. 예? 청년들은 이게 있다네요. 이렇게 할 때 그 쾌감과 이렇게 그 작품을 완성시켜가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물론 이제 지울 때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벗겨낼 수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만족감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 거죠. 만약에요. 전문적으로 다른 분들 화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일 아니에요.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이거는 뭐예요? 퇴근하면서 오늘 아주 죽는 줄 알았어. 뭐 까칠한 손님 만나가지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기쁨을 위해서 할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일 자체,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관점은 뭐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맞닥뜨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 영원하신 팔의 보호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뭐예요? 나의 죄로 인한 형벌이거나 그 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신부화장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혼인식의 화장법이에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오는 고난과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그것이 신부화장하면서 물론 있어요. 뭐 밤새 저 함제비가 너무 오래 끌고 그래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새벽에 신부화장 하려면 투덜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피곤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불평내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짜증나요. 하지만 항상 그래서는 안 되죠. 항상 그래서는 아니죠. 우리가 내 짜증내지 말아야 하는데 짜증낸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까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주님 지금 근무 쓰시다가 조시나 봐. 팔에 힘 빼셨나 봐. 이럴 때는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 조국은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요. 염려도 맡기십시오. 성경은요, 원수를 갚는 일조차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요. 원수를 갚는 일조차. 원수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뜸해지고 그게 옅어지면 우리의 삶은 반비례해서 아주 뻑뻑해지고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벼워지면 인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조밀해지면 인생은 가볍고요, 너른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공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양자택일이에요. 중간 없어요. 그 양팔 저울과 같이 한쪽에 무게가 더해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해요?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는 순간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거운 짐에 놓여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왜 내게 오라고 해요? 바로 그런 수고하고 그런 무거운 짐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께 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헛수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너희들에게 수고가 되어질 것이고 무거운 짐이 있을 것이다. 왜요? 이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저주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벌로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벌로 다 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우리의 벌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신부 화장과 같은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서의 얘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종말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완전한 그 사귐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으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안전히 거하고 생명이 보장됩니다. 왜요? 샘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 행복자에 위치되는 것,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런 도움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향해서 가요? 구원을 향해서 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측면에서 구원이 논의되어집니다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적으로 이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허락된 이 구원을 누리며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영원의 세계에 있는 완전한 그분과의 사귐을 위해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사귐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이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궁극에 가서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을 하겠어요? 또 누가 우리와 같이 이런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 특별한 구원을 얻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인류의 모든 이상과 행복, 그리고 전망과 이런 문명과 과학이 주는 이런 모든 약속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지만 또 그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모세의 간증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요, 믿고 갈 만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녹록지 않을지라도 할 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헷갈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는 똥 싸는 자리예요. 거기 앉으면 안 돼요. 떠나가야 된다고요. 떠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최고의 행복을 주는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복을 선언한 후에 예언적으로 자신이 누린 행복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며 나는 행복하였노라. 나와 같은 행복자가 없었노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굽 왕자의 삶보다 못하시잖아요. 예? 애굽, 왜냐하면 또 그 시대가 또 워낙 험한 시대에서 왕자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버리고 살았는데 남는데요. 많이 남는데요. 여러분도 모세가 누렸던 이 4가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과 해소되지 않았던 의심들과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큰 유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열정이 더 타오르고 또 그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이 네 가지의 특별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